오늘 본문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에 읽고 묵상한 성경 말씀인데요. 놀랍게도 그 후로 며칠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이야기를 드리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저녁 자녀 중 하나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시간 가까이 울음을 멈추지 못한 채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들으니 학교에서 있었던 어떤 일 때문이라고 합니다. 넷째가 학교에서 지급받은 학습용 태블릿이 있는데 넷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틈만 나면 그곳에다 그림을 그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그림들이 그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많지만 본인이 흡족해하는 자신만의 작품도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날 넷째가 평소처럼 학교에서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 동급생 남자아이가 이 그림 앱을 삭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앱과 함께 모든 그림이 한꺼번에 삭제가 돼버렸는데요. 후에 이 사실을 전해들은 셋째가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대성통곡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 카카오톡을 이렇게 삭제하면 다 삭제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삭제가 된 것입니다. 4살 때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주지 않는다며 바닥에 누워서 한참을 울었을 때 이후로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것이죠. 저로서는 과거에 2차, 3차 백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중한 자료를 몇 차례 날려본 경험이 있기에 이것이 얼마나 속상하고 화나는 일인지 잘 압니다. 사실 전자기기로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누구나 한 번 이상은 겪는 일이죠. 그런데 더 화가 나는 점은 이것이 기계적인 문제라든가 잘 몰라서 또는 실수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너가 그림 그리는 게 보기 싫었어 라는 말과 함께 고의적으로 삭제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아 학교 담임선생님을 통해 상황과 내용을 설명드리고 지도와 교육을 부탁드렸습니다. 이후에 아이의 어머니께서도 제 아내에게 전화를 주셔서 사과하며 훈훈하게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용 태블릿을 새로 사줘야 하는 압박감은 제 몫으로 남았지만 말이죠. 이미 일은 벌어졌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엉엉 우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의 자녀를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소중한 그림 수십 장, 아니 단 몇 장만 날아가고 없어져도 저렇게나 슬프고 아파하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이 너무나도 황망하게 사랑하는 자녀와 소중한 사람이 누군가의 부주의와 게으름 그리고 가해로 목숨을 잃고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다면 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허망하게 자녀를 잃은 부모님, 군에서 중대장 지시에 허무하게 죽어간 훈련병의 가족, 그리고 태권도 관장이라는 사람이 따귀를 수차례나 때리고 강제로 잡아 다리 찢기를 60여 차례, 그리고 높이 2m짜리 운동용 매트에 매달리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매트 안에 넣고 거꾸로 세워놓은 채 30분간 방치해서 그 속에서 결국 숨 못 쉬고 죽게 만든 고작 5살 어린아이. 부모님과 유가족분들의 심정은 어떨까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게으른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게으른 자란 단순히 내 할 일을 미루고 늑장을 피우거나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다 게으름 피우잖아요. 늦잠 잤잖아요. 우리 어떨 때는 일을 미루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게으른 자들이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무질서와 파괴를 가져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 8월 16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체장의 여성이 파출소에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경. 근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파출소에. 흔들어도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 안에 경찰관 4명이 있었지만 모두 잠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당에 있는 순찰차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순찰차를 잠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규정상 잠궈야 됩니다. 자, 내부 문고리가 없는 뒷좌석에 갇힌 겁니다. 오전 6시 근무 경찰관들은 지정된 순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반 교대 근무자들이 순찰차 점검을 해야 되는지 안 했습니다.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2시 정기 순찰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뒷좌석에서 이 여성은 몸부림치면서 사망한 것입니다. 외부 온도가 당시 34도, 차량 내부 온도가 몇 도인지는 가늠이 안 됩니다. 심지어 숨진 뒤에도 하루 이상 방치됐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2시에서야 겨우 발견됐습니다. 순찰차에 들어간 지 36시간 만입니다. 그 사이 경찰관들은 정기 순찰 7번 안 하고 3번 근무교대 안 한 겁니다. 총체적인 근무 태만. 이것이 게으름이 가져온 파멸입니다. 전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총체적인 태만. 현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5장 14절.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제멋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제멋대로 합니다. 룰도 지키지 않고 규칙도 따르지 않으며 상식을 깨뜨리고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훈계라고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원어에는 경고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이르기도 해야겠지만 경고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제멋대로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모두 내 맘대로 하려 들고 내 맘에 안 들면 억지를 쓰는 사람들 말이죠. 개인 미디어 세상이 점점 더 편향적이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먼저 제멋대로 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친절하게 타이르고 때론 단호하게 경고하면서 훈계도 해야겠지만 또한 기꺼이 훈계를 받을 줄도 아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훈계 받아야 돼? 아니에요. 받아야 돼요. 훈계도 받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날 밤입니다. 늦은 시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2년 전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30년간 네팔 선교를 하고 네팔에 교회를 세우고 현지에 가서 선교도 하셨지만 지금은 네팔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쉼터에 잠깐 있다가 떠난 A라는 네팔 친구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몸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전화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마침 연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록을 보고 제게 전화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일단 연락처를 받아서 다음날 수요일 아침 일찍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안 받더라고요. 나중에 전화 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요. 저녁에 학교에서 체프를 마치고 전화를 걸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주신 주소로 일단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30분 넘게 기다렸더니 저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외국인 한 사람이 저를 보더니 제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와서 대뜸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은 어제보다 아프지 않아요. 감사해요.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은 제가 올 거라고 분명히 믿었나 봐요. 저는 제가 30분 동안 이분을 기다렸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이분이야말로 일하는 내내 제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기숙사 근처라고 해서 차로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내리기 전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필요하면 연락하시라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왠지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서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기도는 했지만 그것밖에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서 허전하더라고요. 실은 제가 외국인 근로자분들하고 인연이 좀 있습니다. 인천에 있을 때 3년간 영어 예배하면서 남동공단으로 만나러 나가고 기숙사에도 들어가 보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지냈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하고 오니까 허전한 겁니다. 그렇게 집에 왔는데 마침 그날따라 서울에서 푸드뱅크 하시는 분께서 보내주신 파리 크라상, 빵 한 상자가 와 있는 거예요. 파리 바게트가 아닙니다. 파리 크라상이에요. 이거다. 곧바로 빵 상자를 들고 기숙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잠깐 불렀죠. 기숙사에서 친구들하고 함께 먹어요 라고 상자를 전해주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택배를 받은 그 표정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또 그 모습을 보는데 또 가슴이 뭉클해지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이 소식을 푸드뱅크 하시는 분께 알려드렸더니 감사하다고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마침 자신에게 네팔용 전도 책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힘이 없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힘이 없다는 것은 물리적인 힘과 사회적인 힘 모두를 가리킵니다. 몸이 허약하다거나 장애가 있다거나 경제력이 없다거나 가난한 것이 곧 힘이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거나 소외당하거나 어떤 기반이 없는 분들 또한 모두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네 부류의 힘이 없는 자들이 나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분배받은 땅이 없는 레위인과 여러분의 성에 사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필요한 대로 가져가서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네 부류의 사람이죠. 레위인, 외국인, 고아, 과부가 그들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잘 보세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땅도 없으며 앞으로 상속받을 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땅하고 관련이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토지가 갖는 의미와도 그 맥이 다 있죠. 즉 내 땅 한 평, 내 집 하나 없는 자가 곧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날 제가 만난 네팔에서 온 외국인 친구가 그러합니다. 그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힘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도와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날이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져가는, 아니 심각해져가는 현대사회와 대한민국 현실에서 나도 힘이 없다고 느껴지시잖아요. 그런데 부디 나보다도 더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 이어서 목요일 저녁입니다.
사무실에 있는데 잘하는 한 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보통 이 시간대 퇴근하고 집으로 가면서 전화를 주시곤 합니다. 매일 전화를 드리고 싶지만 저에게 폐가 될 것 같아서 참다가 한 20분 정도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이제 전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눈 세월이 오래되었고 다른 사람보다는 속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아무래도 저와 대화하는 걸 편안하게 생각해 주셔서 저로서는 그저 고마울 뿐이죠. 또한 대화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죠.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속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속상한 일로 끝나지 않고 갈수록 어려움만 늘고 하는 일마다 안 풀린다는 것 같다면서 우울증이 심해지고 숨차는 일도 이전보다 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울증약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이 커가면서 이런 자신의 모습을 눈치채는 것 같아서 그게 또 괴롭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과거에는 한때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는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알 것 같았답니다. 희망이 안 보이니까 왜 자살하는지 이해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사이 낙심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고 싶은 게 없어지고 무기력감이 생기는데 이제는 왜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는지를 알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을 몇 번을 반복해서 하시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든지요. 과거의 신앙이 이분을 어떻게든 버티게 해주고는 있었지만 마치 끝없이 펼쳐진 메마른 땅을 홀로 걸으며 지칠 대로 지치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모습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증상이 심해지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무기력감에 빠지고 심지어는 공황 증세가 찾아오는데요. 말 그대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시는 분들입니다.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은둔 고립 청년으로 무려 9년간을 집 밖을 나오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 자살할까?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자살할까를 고민하는 게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서 그녀가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건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언제라도 준비가 되면 그때 나오라는 격려와 기다림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 훈계하거나 가르치라고 조언하지 않습니다. 다만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더불어 모든 사람, 특별히 제멋대로 사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인내, 즉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오래 참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러나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누구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오래 참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참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야말로 이런 저를 참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이 가장 힘든 일 아닐까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어떤 목적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그분에겐 나를 위한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들을 오래 참는 것 그 이외에도 8가지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걸 검증해보라, 좋은 것을 취하라, 그리고 어떤 종류의 악이든 거절하라가 그것입니다. 8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볼 때 보통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구나라고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해야 할 일이지만 성령을 회복하거나 말씀을 멸시하는 건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라 마라 또는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또는 안 하느냐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하느냐는 단지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방심한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이야말로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죠. 자, 가령 창고에 쥐가 있을 때는 갑자기 들어가 봐야 잘할 수 있는 법입니다. 갑자기 들어갔다고 해서 없던 쥐가 생겨나는 게 아니죠. 다만 쥐들이 숨을 틈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술만 마시면 딴 사람으로 변해 라고 하실 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실상은 이런 겁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인데 술이 들어가니까 본래 모습을 숨기지 못하고 그게 나타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8가지 우리가 하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분의 목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즉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없이 보존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흠없이 사는 사람, 즉 14절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15절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먼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거룩해지고 흠없이 보존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8가지 명령을 기꺼이 따르게 되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런 존재가 되고 싶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 행동이 수정되고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럼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겠지만 2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남들과 똑같이 먹고 놀고 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럴 거면 다른 거 하거나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외국어 공부해야 돼요. 실제로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했던 말입니다. 후배가 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 너 축구는 열심히 할 테고 외국 공부해? 아니요. 외국 공부해야지. 어떻게 세계적인 선수가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세계적인 선수가 된다면서 외국어 준비는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토조의 말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면 다른 세상을 지향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고 흠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들 인내로 대하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성령을 해방하지 않고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모든 걸 검증하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어떤 종류의 악이든 거절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만큼 그분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는 것도 해야 되는 건데 너가 그걸 하겠다고 하면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부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목적대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원해야 돼요. 원하지 않으면 이런 삶은 못 살아요. 하나님이 못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수가 없으세요. 내가 이거 해야지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기꺼이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